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예수님만으로 행복합니다. 있습니다. 예수님만으로 행복합니다. 예수님만으로 행복한 여러분 가정 되기 저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해요. 다 당신 덕분입니다. 모든 것이 다 당신 덕분입니다. 아, 여러분 덕분입니다. 당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세상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 흘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여러분 우리 심령이 예수님으로 깊은 찬송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프랑스의 세계적인 화가 밀레는 기나긴 무명 시절을 겪었어요. 당시 주류 화풍과 너무 다른 따뜻한 색감과 소박한 주제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어요. 그래서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화랑에서 작품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 큰 액수는 아니었지만은 밀레는 너무나 기뻐 종종 찾아오는 친한 친구에게 신이나 이야기했어요. 야, 드디어 내 작품이 팔렸어. 당분간은 그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얼마나 좋은지. 이제 곧 좋은 날이 오겠지. 친구는 밀레의 말을 듣고는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생활비가 떨어질 때쯤 되면 신기하게 그림이 하나둘씩 팔렸고 그때마다 밀레는 희망을 갖고 이 화가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유명 화가가 되었습니다. 여유를 찾은 밀레는 그제서야 주변을 살피게 되었고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찾아와 격려해 준 친구가 가장 먼저 떠올라서 선물을 사가지고 몇 년 만에 집을 찾아갔습니다. 친구는 아무 연락도 없이 찾아온 밀레 때문에 깜짝 놀라고 당황했습니다. 그 집 거실에 들어선 밀레는 더욱 놀랐습니다. 자신이 힘들 때 팔았던 그림들이 친구인 그 집 거실에 너무나 많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용한 작은 배려가 때로는 생각지 못한 큰 변화를 이루어낸다고 하는 것. 친구의 작은 배려 하나가 힘들 어려운 시절 내가 사준 한 폭의 그림 한 장이지만은 그를 위대한 화가의 반열에 오르게 한다고 하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나의 조용한 선행으로 큰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그 교훈을 따라 남을 도와주고 배려하며 사는 삶, 그러한 삶이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아닐까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교회에 찾아온 여러 가지 아픔의 이 분쟁의 사건들을 향해서 첫 번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말씀하면서 첫 번째 방식이자 가장 중요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는 미련한 것이지만은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이렇게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람들의 분파에 의해서 분쟁의 요인이 되었는데 이 분열의 시작은 무엇이었는가? 스스로 잘났다고 자신의 경험과 내 지식이 최고라고 자랑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지식, 세상에서 주는 그런 지혜 때문에 찾아온 그러한 분쟁이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고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게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진정한 지혜자가 누구인가? 머리가 영리하고 손이 계산이 빠른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마태복음 7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진정 지혜로운 자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듣고 행하는 자, 분열하고 싸우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의 방식에서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면 내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는 여전히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무시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자랑하며 오늘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개바파다고 갈라진 그런 모습의 그런 안타까움을 오늘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십자가, 그것은 놀라운 비밀이라고 하는 것. 약한 사람이라도 부족한 사람이라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만 붙들면 그 십자가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제사함이 있고 십자가에 의한 치료와 회복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의한 부활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그 십자가가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저 십자가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서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 그렇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따를 때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야. 마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은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따라, 날마다 지고. 십자가 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날마다 지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십자가 없는 승리, 십자가 없는 축복, 십자가 없는 행복이란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에 행복이 있고 십자가 아래 진정한 승리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우리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져야 돼요. 십자가의 이 복음이 기본이에요. 그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세상 것에, 세상 허영에 마음을 뺏기며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어려운 일을 당해보면 우리가 깨닫게 돼. 야, 세상 허영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소리를 깨닫게 돼. 정말 여러분들 아무리 말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들었어도 내가 직접 당해보면은 그렇구나. 세상 허영은 다 지나가는 것.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그러므로 믿음으로 십자가와 연합되어지는 삶이 되어지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삶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까? 왜 오늘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복음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오늘 보면 18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이하에도 계속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내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24절에 강조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여러분 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약한 것처럼 보이는 자를 통하여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 너희들이 보이는 정말 약한 것들을 하나님이 강해하시고 하나님이 강조하잖아요. 오늘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우리가 볼 때는 야 하나님 저 약해 보인다는 것. 그러나 사람보다 강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제사함을 가져오기 때문에 제사.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하찮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인 구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고 정말 예수를 믿는 거 아니겠어요? 구원이 없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헛된 것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고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요지가 죄를 사해달라는 것, 죄를 사해달라. 자기를 채찍질하고 못 박는 사람들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죄사함, 죄의 용서함이 있다고 하는 것, 바로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도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의 죄를 구원하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하는 것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이 말이요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참 자유와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 우리가 고통에 처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붙잡고 그 앞에 나가는 믿음, 그 십자가로 인하여 능력을 힘있게 된다고 하는 것. 십자가 설교가 쉬운 설교가 아니에요. 별로 즐겁지도 않고, 그렇지, 무거운 설교, 무거운. 그러나 그 무거운 설교 속에 십자가라는 복음의 기본으로 돌아간다고, 십자가 없이는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그렇지 않겠어요? 예? 그 사람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 보여야 돼요. 그렇잖아요. 오늘 여러분은 어디서 힘을 구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 세상의 것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부르짖어야 돼요. 십자가의 능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랬습니다.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었다고 오히려 고소를 당하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아픔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십자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살았던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옥중에서도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에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열려지고, 그렇지 않으며 사람들이 도망간 줄 알고 정말 자결하려고 하는 한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여기 있다고,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 전파하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낙심하기보다는, 거기에 동요되기보다는 그럴수록 더욱더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오늘 기도의 용사들 되길 죄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방식에 의존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일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무지한 십자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은 구원을 얻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찮은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어요. 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으니 야 이제 우리가
이 로마 압제에서 해방이 돼서 정치적으로 우리가 큰 득을 얻고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자유함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다니까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사단의 세력 앞에서 험하게 무릎을 꿇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던 것은 자신들의 삶을 바꾸어줄 그러한 변혁, 놀라운 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영광이 찾아오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예수님인데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니.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 밑에서 소리를 지지 않았습니다. 구경꾼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런 평상시에 그렇게 외쳤던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다고 해도 외치더니만 십자가에 달려 죽는구나. 한번 내려와 보라고. 천사들을 동원해서 너를 정말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저들을 다 한번 멸해봐. 막 그렇게 외쳐대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려오셔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천사를 동원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나서도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 알았어. 너희들이 그렇게 표적을 구하니까는 내가 내려가가지고 툭 손을 풀고 내려와가지고 그냥 단칼에 그냥 목침을 한번 오면 다 쓰러졌을 거 아니에요. 네,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는 능력이 아니라 패배의 상징으로 보였습니다.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마찬가지예요. 헬라인들에게는 세상적인 지혜를 구하니까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에게는 순종이고 세상에는 평화의 상징이요 죄인에게는 구원의 표시인 십자가. 그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렇게 능력 있던 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니 말로는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능력이 여러분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너무나 논리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지 너무 불합리한 사건이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을까? 논리적이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권을 휘두르지 않고 인간이 되신 사건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안 된다는 거죠. 이해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설명하려고 하니까는 설명이 되지를 않아요. 설명이. 이 세상은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한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봐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신무무척하게 우리를 지었다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신비하게 우리의 몸이 돌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몸을 만드셨을까?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 진화론이 됩니까, 그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를 붙들고 제사함의 은총을 누리며 증거하며 즐겁게 십자가 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늘 전하는 그 믿음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 나는 십자가만으로 만족하다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십자가만으로 만족했습니다. 십자가 그저 걸어놓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쥐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또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한다고 하는, 그래서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니까는 승리하는 삶을 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날마다 패배하고 낙심하고 좌절한다고 하면은 무슨 맛으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아가 보니까는 이야, 우리에게도 주님이 이루셨던 일들 그렇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승리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으므로 너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전할 수 있어요. 너희끼리 싸우지 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로 승리케 하시기 위한 것이지 너희들의 지식, 경험, 배운 것들을 자랑하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질병 속에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들고 믿을 때에 자신감이 생기고 마음에 용기가 생깁니다.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지금 승리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지금 확고히 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의 문제들 하나하나를 다 치료해 주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혹시라도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기도하고 주의 앞에 더 가까이 나갔는데도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죠? 다니엘이 왕의 어인이 지킨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것에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하는 죽음을 알고 있었지만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던 대로 평상시에 하던 대로 기도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준다고 하는 승리를 그가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이 세상으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앞에 열려져 보여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강조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종노릇 할 필요가 없어요. 죄압인 원수마귀에 종노릇 할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돌아보면은 아직 이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해서 아직도 가식적이고 위선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능력밖에는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만이. 여러분, 저도 그렇고 아직도 우리의 자아가 들깨졌잖아요. 보면 십자가에 못을 박으려는데 아직도 못 박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짐을 깊이 묵상하고 찬양하다 보면 아직도 나의 못난 자, 아직도 주님을 닮은 듯한 해처럼 달처럼 비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자신을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이렇게 말하자.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율법을 향해서 내가 죽었어. 내 힘으로는 율법을 내가 지킬 수가 없어. 내가 죽었어. 율법 앞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그 증거가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내 안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나보다 그리스도가 살아 승리하는 삶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한 십자가에 승리하는 삶을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주님이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야 돼요. 질병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주님이 그리하지 않는다, 고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더 행복한 것이고 그래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에 편안함이 가난과 저주와 싸워 이겨서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죄악과 싸워 이겨서 의로운 삶을 살고 정말 시험과 유혹과 싸워서 내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 십자가에 승리하신 주님으로 더불어 내 안에 주님이 사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도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이 정사를 누가 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세상 정사, 권세와 정사를 오늘 원수 마귀가 잡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사탄 마귀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요동치고 세상 말로 개판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작 콜콜한 말들로 싸우고 시비하고 전 세상에 평화스럽게 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가지를 못해.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만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가면 여러분들도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좀 위로가 있어요. 야, 난 그래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내 안에 주님이 있으니 내가 평안이구나. 오늘 전도사님은 그랬다. 그 신학생 중에 졸업한 전사가 있는데 그 갑상선 암의 진단을 받았는데 이게 회복된 줄 알았는데 회복됐는데 보니까 저는 기도 열심히 해서 거의 나은 줄 알았는데 이게 다리는 재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사는 수술 안 하고 야, 근데 전도사님 믿음이 대단해요. 나는 수술하지 않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능력이 손길이 나는 고쳐줄 수 있습니다. 막 이런 믿음. 참 대단한 배짱이죠. 우리 같으면은 의사가 수술하자면 알았습니다. 수술하겠습니다. 그러는데 진짜로서 그렇게 막 이렇게 사람들이 각고를 달잖아. 그래도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고집부리지 마시고 그렇게 겸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으면은 천국 가는 것이고, 야, 하나님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죠, 믿음. 야, 그 믿음 대단한 거예요.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귀하게 사용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잖아요. 야, 의사 손길을 통해서. 그래서 의사가 열받아가지고 다음부터는 우리 오피스에 오지 말라 그랬는데 내 말도 안 들을 건데 뭐하러 오느냐. 대단한 능력이죠, 대단한. 보통 믿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 지면 주님이 도우시고 합력할 설상가사로 고쳐주지 아니하실지라도 평강을 누리다가 주님 앞에 가면 더 행복한 삶을 산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 그런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승리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으로는 변화의 삶을 사는 능력이 있어요. 변화돼야 돼요. 변화된 삶을 살아라.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면은 좀 내려야 되는데, 거기는 고기가 없어요. 예수님, 거기는 내가 바위 맞도록 그물을 내려갔지만은 한마디 잡지 못하던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집하면 우리가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10절에 말씀합니다.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동요라는 것, 이거 네 마음에 좀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지고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좀 만족해 주는 자가 되어라. 그저 예수를 믿는다고만 바라보는 자가 되지 말고 괴로워하는 자가 있으면 찾아가서 정말 손을 잡고 같이 물어줄 수 있는 마음도 갖고, 내 친구처럼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나 팔리지 않은 그림을 한 그림, 한 폭의 그림을 말로만이 아니라 살 수 있는, 팔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행할 때에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비치는 필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청혼을 하러 가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주체 없이 내가 나와 결혼해줘, 청혼을 하는데 막 열심히 약속을 한 번 달려가는 여인의 집 근처까지 막 달려가면서 뛰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도착한 여인의 집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기쁜 얼굴로 약속을 잡았는데 외출할 일도 없고 무슨 일이 있을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문도 안 열어주지, 문을 열어주지 않아요.
집안에는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그날부터 통 연락이 없어서 일주일이 지난 후에야 한 신부는 꾼이 찾아와서 여인에게 쓴 편지를 건네줬습니다. 당신이 우리 집에 오던 날 나는 창문을 통해서 당신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막 너무 기뻐서 뛰어오는 중에 늙은 할머니 노인을 넘어뜨리고 그냥 지나쳐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서 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추한 행색의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쓰러져 있었는데 당신은 눈길 한 번을 주지 않았습니다. 연약한 할머니는 배려하지 못하는 사람을 그 사람의 사랑이 진심인지 나는 의심하게 됐다고 하는 것. 그래서 당신과 결혼하는 것을 당신의 청혼에 나는 응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 당신의 사랑이 진심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만 만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리겠어요. 이 이야기의 남자의 주인공은 영국의 세계적인 수필가 찰스 램의 이야기. 찰스 램이 정말 실제로 있었던 일인 거예요. 찰스는 훗날 이 일을 통해 실수로 사랑을 이뤘지만은 성품의 소중함을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 배려와 섬김의 사랑으로 변화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과 섬김과 배려에 참여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감동적인 사건 아니죠. 정말 십자가 붙들고 있다고 하면은 그렇게 돌보는 자, 주님 우리를 돌보는 자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험한 십자가,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눈물을 흘려줬습니다. 그렇죠? 십자가의 사건을 내 사건으로 믿을 때에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활이 변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임을 믿을 때에 십자가의 능력 있는 삶, 그렇지? 삶의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십자가의 눈물을 통해서,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었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진정한 변화의 자리로 내 삶의 방식에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조금씩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는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능력 없어 보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야, 하나님은 왜 나에게 기도의 응답도 늦어지고 내가 하는 사업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닌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느끼셔야 돼요. 그것을 느끼는 자가 삶의 변화를 가고 인내하면 마침내 하나님은 파이널리 힘든 광야를 지나게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침내 복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분명히 말씀하세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십자가의 도는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변화는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의 모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가 무엇을 한다 하면 함께 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교회가. 그저 예배만 한번 보고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서로가 돌아보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고 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오늘 아침에 보니까는 저 벽에서 그냥 저 천장이 막 떨어졌더라고 보니까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은 무슨 현상인지 아시죠? 내가 늘 얘기하는데도 잘 몰라. 그러면은 이게 하수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장로님들이 살펴서 올라가서 치우셔야 돼. 그런 거는 꼭 목사님이 올라가서 쳐야 돼. 내가 할 수 있어.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쳐야 되는데 내가 아까 말씀을 주면서 읽으면서 야 내가 십자가를 어쩌서 그러고 그 찬양 부르다가 눈물이 흘리더라고 생각. 그 무거운 사다리를 세워가면서 올라가가지고 차로 다른 사람 내가 올라가느라 막 난리 펴기 이러는 사람도 오잖아요. 목사님 올라오지 마세요. 큰일 나 막. 저는
한참 올라가가지고 괜찮아. 우리 애들도 혼자 올라가지 말라 그랬지. 나이 들었기 때문에 옛날에 50대가 아니지 60대 넘어갔는데 그거 어쩌려고 얼마나 우냐고. 가서 올라가서 보니까 막 했지. 왜냐면 저는 낙엽이 불면은 낙엽이 이게 늘 얘기해 드렸어요. 우리가 가을 되면 한번 바람을 불자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식을 꼭 못 쳐요. 그렇게 말해놓고 보면 그게 겨울 가더라고. 겨울에 이제 눈 덮이고 막 그러면 또 이제 막 물이 스며들. 차 올라오면은 약한 부분, 차 올라오면은 약한 부분으로 물이 스며들게 돼 있어요. 아무리 뭐 방수를 잘했든 높은 곳까지 그 사람들이 방수 안 하잖아. 예? 에어컨 유리 있는 데까지 뭐 높은 데까지 방수를 잘 안 했기 때문에 그래 스며드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해지면 여러분 놀라운 은총이 넘쳐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차고 나면은 차고 나면 이렇게 흘러 넘치듯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차고 넘치는 은혜, 그것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 하나만 들어도 이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들어도 하나님이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라. 야,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러므로 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붙들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로 축복합니다. 그날마다 십자가의 돌을 붙잡는 자, 극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자 되기 바랍니다. 호세 카레라스라고 하는 그런 성악가가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어, 그가 그 41세 정도의 전성기를 막 달리고 있을 때에 백혈병이라고 하는 그러한 병이 찾아왔어요. 라보엠의 주인공을 하다가 이거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때 기도하고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면 남은 평생을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기도드렸습니다. 골수 이식 수술과 힘든 항암치를 같이 받았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빠지고 손톱은 막 빠지려고 하지요. 그러나 그는 찬송과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삶을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더 열심히 들었습니다. 기적같이 새 생명을 얻은 그는 새로운 사명을 발견했대.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호세 카레라스는 이제는 내가 공연하는 공연의 수익금을 통해서 백혈병 재단을 내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공연 수익금으로 모두 그것을 보내주었습니다. 때로는 질병도 은혜가 될 때 있다고 하는 것. 나는 백혈병과 싸움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아는 사람이 나보다 남을 아는 사람, 백혈병을 통해서 어려운 시기였지만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 나보다 남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그렇게 딸 수 있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십자가는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을 때만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는 것. 십자가에 녹아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은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십자가의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 것 되어서 그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 드려서 날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우리도 흑암의 자들에게 빛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붙들며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붙들므로 해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